네, 바른 견해의 경. 바른 견해의 경. 맞지마니까 제 9경입니다. 사성제를 통찰하라는 내용. 사성제의 통찰과 십선업 8정도의 실천 수행에 대한 중심의 가르침의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의 경, 제목이 이제 바른 견해의 경이니까 바른 견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의 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대림스님께서 번역하신 맞지마니까야 제1권 289에서 323쪽의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쟀다 수배 안았다 삔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 기원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 바른 견해, 바른 견해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자,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이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매우 반가운 지금 말이다 그 소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즉 바른 견해 즉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제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 준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서 새기겠다 그 얘기죠. 나오네요. 여기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설할 것입니다. 잡돌이 이놈의 요게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잡돌이 잡돌이는 마음을 두다 마음을 두다 또는 마음을 다잡아서 딱 한 곳에 집중하다 또는 마음을 잘못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여 마음을 새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잡돌이가 잡아서 묶어둔다 그런 뜻이에요. 유익함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말을 하는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유익함과 해로움, 유익함과 해로움, 선과 불선, 선과 불선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불선을 꿰뚫어 알고 해로운 것을 꿰뚫어 알고 성스러운 제자가 여기서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 불선을 꿰뚫어 알고 해로운 것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한 선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선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르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것과 이 유익한 것에 대한 구별, 구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별 또는 뭐 분별도 되겠죠. 올바른 분별은 괜찮아요. 차별 분별해서 올바른 분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견해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거. 자, 그래서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로운 불선이며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함이며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지 어떤 것이 악업이 되고 어떤 것이 선업이 되는 것인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이제 불선한 거, 불선한 거, 악업이 되는 거, 해로운 거, 해로운 거. 첫째,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잡담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심이 해로움입니다. 악의원한 분노가 해로움입니다. 삿된 견해가 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의 이를요 해로움이라 합니다. 몰라. 우리 특히 반야한 방생도공 스님 채널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생활화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10악업, 10선 이거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10선업의 반대인 10악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10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올바른 견해가 되려면 어떤 것이 불선이고 악업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로운 것에 대한 전개가 10가지가 나오는데 10악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로움의 뿌리. 해로움의 뿌리. 어떻게 해서 이 10가지의 해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해로운 것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해로운 10가지의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 그것은 바로 탐욕이 해로움의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 뿌리가 됩니다. 탐욕으로 인한 성냄이 해로움의 뿌리, 성냄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 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10악업, 10가지의 불선함, 해로움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 원인이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함입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반대가 이겠죠. 해로운 것이 10개가 나왔죠. 그러면 유익한 것이 10개가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하면 아주 유익한 거죠. 여기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한 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적극적인 자비실천 방생을 하면 아주 많이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거짓말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이간질, 중상모략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설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잡담,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심이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분노, 화냄, 악의가 원한이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그러면 10가지 10선업, 10가지의 이 10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유익한 건데 이 10선업 실천의 뿌리는 무엇인가? 어떤 입장에서 10선업 실천이 이루어지는가? 잘 되는가? 첫 번째, 탐욕이 없어짐으로써 유익함의 뿌리가 원인이 됩니다. 10선업의 원인이 되는 게 탐욕의 없음이 유익한 뿌리, 성내지 않음이 유익한 뿌리, 어리석음이 없음이 유익한 뿌리입니다. 도반들이 이를 일러 유익함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탐진치가 나오는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 10선업에서 또 바른 견해가 유익함이라고 했고 그럼 바른 견해가 서야 돼요. 바른 견해가 서야 이 유익함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유익함이 만들어지는 바른 견해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밝은 지혜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바른 견해가 어떻게 돼요? 10선업을 실천하잖아요. 10선업을 실천하고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저절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진다고 나와요. 그쵸? 저절로 바른 견해가 만들어져. 왜? 무명이 버려지고 명지가 일으켜 세워져서 밝은 지혜가 일으켜져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저절로 바른 견해가 세워진다. 그렇게도 지금 표현이 됩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참 이 경전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요. 이 불교 경전은 어려운 경전이 아니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깨달아지고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밝은 지혜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도달해가는 그런 매우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삶의 그 수행, 삶 속의 수행의 이 가르침들이에요. 뭔가 막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심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은 수행이에요. 보면
우리가 숨을 쉬면, 호흡을 하면, 예,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심장에 그 피와 섞여지면서 우리가 그냥 생활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은 삶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수행을 해가는 그런 가르침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저절로 우리가 호흡하면 살아갈 수 있듯이 생활 속에서 숨 쉬듯이 실천해가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보면은. 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십선업을 실천한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가 십선업을 실천해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가 십선업과 탐진치를 여의고 바른 견해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법에 도달했다. 즉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예, 믿음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비로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팔종도 수행을 해가는 거죠. 예.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요. 있습니다. 이제 또 이어지죠.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을 꿰뚫어 알고, 음식을 꿰뚫어 알고, 즉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과 배설물이 만들어지는 결과의 현상과 같은 업의 연기, 인과연기를 꿰뚫어 알았다, 그 얘기예요. 제자가 음식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음식이고 무엇이 음식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로 이끄는 도닦음입니까? 도반들이여, 네 가지 음식이 있으니, 이제 여기서 인과연기를 얘기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죠. 예.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부양하고 존재하게 될 중생들을 도와줍니까? 무엇이 넷입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먹는 음식이 첫 번째 음식이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 음식이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 음식이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 음식입니다. 가래가 일어나면 음식이 일어납니다. 가래가 소멸하는 음식이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음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바로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선업이 이 십선업을 통해서 총명해져요. 밝은 지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가 팔종도의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십선업과 탐진치를 여의어서 바른 지혜, 밝은 지혜가 만들어져 바른 견해가 세워진 거예요. 이 바른 견해가 세워진 이 상태에서 이제 팔종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른 행위를 정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른 행위는 정업인데 바로 십선업이 구족이 된 사람은 저절로 바른 행위가 될 것이고 바른 말도 저절로 되겠죠. 바른 사유도 저절로 되고 바른 생계도 저절로 되겠죠. 그럼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게 정념 수행과 정정 수행이 이제 바른 마음 챙김, 사띠, 사마띠 그러거든요. 바른 삼매.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명상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참선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참선 수행은 이제 바른 삼매에 속하죠. 어쨌든 불교 수행하면 참선 수행이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려면 바로 앞에 십선업과
칠정도가 갖추어진 사람이 바른 삼매 정정수행 참선수행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이 십선업과 칠정도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참선수행을 한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자,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 인과연기를 꿰뚫어 알고 음식, 인과연기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음식, 인과연기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음식, 인과연기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기서는 잠재 성향이 나오잖아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욕망. 예, 잠재 성향이니까 적대감에 대한 무의식, 잠재 성향, 숨어있는 마음이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로 넘어가네요. 네, 사성제로 넘어갑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사리푸타 존자가 십선업과 탐진치의 여임과 팔정도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견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가야 하는지, 깨달음의 도닦음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알려준 거죠. 예. 이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알려주니까, 예, 이제 도반들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무 고맙고 반가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자,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예.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괴로움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지라고 그러죠. 꿰뚫어 알다. MRI를 찍었다 그 얘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다. 꿰뚫어 알아버렸다. 다 알았다는 거죠. 깨끗하게 알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꿰뚫어 알았다. 꿰뚫어 통찰했다 이거죠. 그리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았다.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통찰했다라는 거죠. 또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십선업도 바른 견해, 팔정도도 바른 견해, 사성제도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선업, 팔정도, 사성제, 앞에 나왔던 또 인과연기법, 이렇게 네 가지죠. 인과연기법, 십선업, 사성제, 팔정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 돼. 꿰뚫어 알았을 때, 통찰했을 때 바른 견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병도 괴로움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치착, 집착하여 갖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집착하는 대상,
예, 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무엇을 집착하는가? 바로 5가지 무더기가 집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오치온고라고 하죠. 예, 오치온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집착을 한다. 그것이 괴로움이다. 도반드려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근데 여기 지금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이건 고성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성제에서. 그쵸? 예, 고성제. 고성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고성제가 내용이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여기 경전에서는 아주 뭐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고성제가. 근데 실은 고성제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양의 공부할 것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성제를 살펴보면 고성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별도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예. 예. 고성제에 대한 또 별도의 그 경전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무명의 집착의 나로부터 벗어나 밝은 지혜의 눈을 뜬 자유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통찰이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괴로움에 대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고, 괴로움에 대한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는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성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불교 경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인 이유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예, 이 4가지 고통에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같이 살아야 하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거나 사별을 해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 그리고 나의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작용, 이 감각작용에 의해서 차별, 분별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하고 또 몸에 편하려고만 하는 집착, 이런 모든 그 몸이 원하는 차별과 분별의 쾌락에 대한 감각작용에 대한 집착, 또 어떤 상에 대한 집착, 행에 대한 집착, 의에 대한 집착, 아상에 대한 집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성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오정신관법이라는 이제 그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관, 자비심관, 인연관, 오원 18개관, 호흡관, 이렇게 해서 부정관을 수행해서 이제 고성제를 통찰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것인데 무엇이 괴로움인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실은 모든 내용을 사실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움, 5가지 무더기, 오치원에 의한 치착의 괴로움, 이것이 고성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걸 그대로 통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고성제의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싶거나 또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 고성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서 충돌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충돌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인식, 통찰해야 돼요. 꿰뚫어 알아야 돼. 그래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윤회한다고 그랬죠. 윤회. 윤회. 여기 윤회죠. 다시 태어남이니까 윤회를 얘기하고 있네요. 윤회. 윤회. 참. 경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수행을 하고 불교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불교의 수행자 스님들이 윤회는 없다라고 또 하는 거 보면 경전 어디를 본 것인지 참.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 즐기는 가래이니.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이건 윤회잖아요. 윤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회를 하는 이유가 가래에 의한 거거든요. 탐진치, 가래. 근데 윤회 없다고 하는 스님들 보면 가래가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모습인데 생활 자체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가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윤회가 없다고 또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윤회가 있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가래에서 못 벗어났다고 확실하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삽니다.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분들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입니까?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을 괴로움의 소멸이라 한다. 버림이라고 한다.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입니다. 도반들이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없어지려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해야 되고 가래가 버려져야 되고 남김없이 놓아져야 되고 이 가래가 완전히 가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가래가 완전히 집착이 없어져야 괴로움의 소멸이 된다. 윤회 없음이 된다. 그런 얘기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팔종도, 성스러운 팔종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팔종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팔종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팔종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팔종도의 내용은 그냥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8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팔종도의 하나하나를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사유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말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행위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생계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라고 이 팔종도의 세부적인 내용 요거를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팔종도를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그렇게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해 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팔종도의 내용, 7가지의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팔종도의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 팔종도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째, 바른견해. 바른견해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십이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이해와 견해, 그리고 십선업 생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까 지금 앞에 맨 앞에 십선업이 나오잖아요. 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는 요소로서 십선업이 생활화가 돼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바른 지혜가 나오고, 그 바른 지혜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발현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려면 십선업 생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사유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른 사유, 정사유. 정견의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출리의 사유와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과 바른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함, 바르고 굳은 믿음으로 수행의 뿌리를 내리는 것, 바른 가르침을 항상 깊이 생각하여 바르게 기억하는 것, 이걸 바른 사유라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말, 이제 이건 이제 한문용어로는 정어라고 그러죠. 바른 말, 거짓말, 속이는 말, 두 가지의 말, 이간질, 거칠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잡담을 멀리하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도움이 되는 말, 부드럽고 선한 말, 그 다음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바른 말, 정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이거는 이제 한문용어로 정업, 정업이죠. 자, 바른 행위, 정업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행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맞는 행위, 요걸 이제 바른 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요거는 한문용어로 정명이라고 하죠. 이 바른 생계는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 십선업과 팔종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른 생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바른 정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아까 이제 바른 생계를 설명을 했는데,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 십선업과 팔종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서의 생계를 바른 생계라고 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들은 탁발이 바른 생계 아닙니까? 맞아요. 스님들은 탁발이 바른 생계인데, 탁발을 할 때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 십선업에 해당하는 거에 맞춰 팔종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입장에서 탁발을 하는 게 바른 생계예요. 스님들의 바른 생계는. 그러면 제가 불자의 바른 생계는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 십선업과 팔종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을 쇠 속에서 하는 게 그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른 생계예요. 직업을 갖더라도 그거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바른 생계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난 이제 생계다. 그럼 그만큼의 이제 안 좋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해로운 과보가 오겠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요거를 이제 한문용어로 정정진이라고 그래요. 바른 정진.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바르게 해가면서 더욱더 바르게 정진하려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하고 십선업 팔종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
그리고 인과연기 12연기를 놓치지 않고 고성제 집성제의 성찰을 멈추지 않고 팔종도의 실천을 하는 수행을 놓지 않으며 사정근 정진으로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 요게 바른 정진이요.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 한문용어로는 정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은 바른 깨어있음 또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 무슨 마음이냐? 몸, 느낌, 마음, 인과연기, 사성제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통찰하여 분석해서 사유하고 사념처의 깨어있음 수행과 같이 통찰해 가는 것을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업, 인과, 항무, 인과, 연기, 그리고 12연기, 사성제, 팔종도, 십선업,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 유지가 돼서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나의 행위와 나의,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 대한, 신구의 삼업의 행위에 대해서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 그렇게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념초 수행입니다. 사념초 수행. 이것은 별도로 이제 더 깊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 바른 삼매, 한문으로는 정정 수행이라고 그래요. 바른 삼매 수행. 이 바른 삼매란 바른 집중 또는 선정삼매 또는 통찰지혜력이라고 해요. 바른 삼매가. 그러니까 이 정정 바른 삼매란 저절로 세상의 이치가 알아지는 고도로 집중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선정이라고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선정 바른 삼매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애욕과 집착을 떠나 기쁨이 있는 초선. 이제 애욕, 집착 이런 것이 떠나서 정말 기쁨이 차 있는 상태에 고요히 집중된 마음의 상태, 초선. 그 다음에 고요와 집중으로 기쁨과 안락이 있는 2선, 평온과 깨어있음이 있는 3선, 평온과 깨어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4선에 머물러서 업의 인과 연기 법칙과 사성제의 진리의 이치를 저절로 관통, 깨뚫어 알아져서 알게 되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통찰지혜가 발현이 되는 그런 상태가 성취되는 그것을 바른 삼매라고 한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한다. 자, 팔종도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깨뚫어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깨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깨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십선업을 실천하고 업의 인과연기법을 성찰하고 사성제를 통찰하고 팔종도의 실천 수행을 해가는 사람은 이 욕망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이 제거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 그리고 자만의 잠재 성향이 뿌리채 뽑힌다. 자,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 참나. 이거 나오잖아요. 아니 경전에 참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삿된 견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경전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참나를 주장하는 걸 보면 참 묘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쵸? 예. 자, 늙음과 죽음, 노사. 예, 늙음과 죽음.
잠깐 옷 좀 벗을게요. 너무 덥네. 네, 늙음과 죽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붓다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곧바로 사리붓다가 있습니다. 도반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늙음과 죽음을 꿰뚫어 알고 그러니까 노사를 꿰뚫어 한다 이거죠.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늙음과 죽음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이가 빠짐, 머리털이 허옇게 샘, 피부가 주름짐, 수명의 감소, 감각기관의 노화,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늙어가고 있죠. 지금 보면. 예, 일단 노쇠해지고 있고요. 이도 많이 빠져서 임플란트 많이 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머리털은 아직 하얗게 새지 않았어요. 머리털은 하얗게 안 샜어요. 그리고 피부가 주름져져 있죠. 얼굴은 주름이 없는데 손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 주름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수명이 감소되고 있죠. 그거 느껴지죠. 그 다음에 각 감각기관들이 노화가 돼가지고 좀 늦어요. 이렇게 느끼는 게 늦어. 전달되는 게. 다치면 바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멍들었어. 그때서 아파. 그만큼 감각기관이 노화가 된 거죠. 이런 것을 늙음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죽음, 떨어짐, 종말, 사망,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이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늙음과 이러한 죽음을 일러 늙음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남이 일어나면 늙음과 죽음이 일어납니다.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도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자, 또 나와요. 팔종도 또 나오죠.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즉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 챙김 바른삼매입니다. 난 정말 이 팔종도에 대한 경전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경전에 이렇게 강조하는데 깨달으려면 깨달음에 이르는 늙음과 죽음의 소멸, 생사의 소멸, 생로병사의 소멸, 해탈, 깨달으려면 성스러운 팔종도 실천 수행을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팔종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십선업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라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십선업과 팔종도가 결국은 불교의 수행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수행이란, 깨닫기 이한 수행이란 십선업 생활과 팔종도 실천 수행이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막 수행 방법을 막 얘기를 해. 이 수행 방법이 최고다, 저 수행 방법이 최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답이 있잖아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어비인과 연기 법칙과 사성제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십선업과 팔종들을 실천하는 생활과 실천 수행을 하면 돼.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계속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의 불교도인들은 십선업 생활을 생활화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팔종도 수행을 항상 누구든지 팔종도 수행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팔종도 수행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경험 되어졌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와. 내가 앉아갖고 숨 쉬는 거,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관찰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딱 됐는데 거기서 막 빛이 발견되고 막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그런 경험은 얘기를 많이 해. 또 내가 3000배 10만배를 10만배 기도하다가 철야정진 기도하다가 간세음보살님을 막 현현했어. 그게 아니라 이 팔종도를 하다가 그렇잖아요. 팔종도 수행을 하다가 간세음 보살님을 나는 봤어. 내가 팔종도 수행을 하다가 빛을 봤어. 내가 팔종도 수행을 하다가 전생의 나를 봤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네. 참 묘해. 그렇죠? 참 묘해요. 내가 십선업 실천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나의 삶, 과거의 삶이 알게 됐어요. 내가 십선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고 어떤 것이 올바르게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길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십선업의 생활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혜, 밝아지는 지혜에 대한 경험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예. 지금 맞지만니까 이 경전을 제 9경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9경까지 오는 중에도 지금 사성제, 팔종도, 십선업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나중에 아음경을 보면 아음경이 또 참 많아요. 법구경에도 우리 법구경 좀 쭉 했잖아요. 법구경에도 있어요. 수타니파타에도 있어요. 십선업과 팔종도 내용이 있어요. 보면 사성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계속 그걸. 그런데 왜 십선업과 팔종도에 대한 경험에 대한 내용은 없을까? 별로. 네, 참 묘해요.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늙음과 죽음을 깨뜨려 알고, 늙음과 죽음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땡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참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있다는 삿땡견해를 버려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그런데 참나를 얘기하는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또 다시 나오죠. 뭐가 나와요? 팔종도가 나와요. 예, 팔종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면 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예, 팔종도를 하면 정법에 도달한다 그 얘기예요. 자, 태어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태어남을 깨뜨려 알고 왜 태어나는지를 깨뜨려 알았다 이거죠. 태어남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왜 태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았고 태어남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아.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면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 왜 태어나고 무엇이 태어나고 무엇이 태어남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무더기의 나타남, 여섯 감강장소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어남이라고 일어납니다. 존재가 멸하면 태어남이 멸합니다. 자, 여기서 태어남도 알 수 있는 거, 태어남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거,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그것이 바로 바른 결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팔종도가 또 나와요. 팔종도 하면 깨닫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팔종도 하면 깨닫는다, 팔종도 하면 생사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경전들 많이 봤다는 스님들은 왜 이 얘기를 안 할까?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태어남을 깨뜨려 알고 태어남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태어남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채 뽑고 무명을 버리고 밝은 지혜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존재로 넘어갑니다. 존재.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은 또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바로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존재를 깨뜨려 알고 존재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존재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존재이고 무엇이 존재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존재의 소멸이고 무엇이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자, 무엇이냐? 그러자 또 이제 답변을 해주죠. 도반들이여 세 가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존재가 있대요.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치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가 일어납니다.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이 존재는 치착에 의해서 존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치착에 의해서 애착, 가래, 치착
치하여 집착하다. 치하여 집착하다. 예. 그래서 모든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 예. 모든 존재, 즉 우리가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존재, 예. 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물질로서 보여지는 존재, 상만 있는 거, 모양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모양만 있는 것조차도, 이 빛조차도 다 색계의 존재예요. 그리고 모양이 없는 마음의 존재, 마음의 세계, 요것 또한 무색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가래의 집착에 의해서, 예, 가래의 집착에 의해서 존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즉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삼매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이 8가지를 얘기하지, 바른 명상, 바른 참선수행, 바른 선수행, 바른 삼매수행, 바른 이빠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면 바른 경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여기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부처님 대신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경전에.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존재를 깨뜨려 알고 존재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존재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땡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며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치착,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치착을 깨뜨려 알고, 치착, 치착은 꽉 잡는다 이거예요. 꽉 잡는다. 가래. 치하여 집착한다. 꽉 붙들어 잡는다.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깨뜨려 알고 치착이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치착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치착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치착이고 무엇이 치착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치착의 소멸이고 무엇이 치착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도반들이여 4가지 치착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 견해에 대한 치착,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치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입니다.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착이 일어납니다.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이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종도가 치착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도닦음, 소멸로 치착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치착을 깨뜨려 알고 치착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치착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치착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내가 있다는 삿땡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무명을 버리고 캄캄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밝은 지혜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내용이 지금 쭉 연결이 되는데 12연기 하나하나마다 다 해결이 되는 유일한 길, 도닦음의 길은 뭐예요? 팔종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선업을 바탕으로 한, 십선업 생활을 바탕으로 한 팔종도 수행. 가래, 가래도 마찬가지예요. 가래. 이제 가래도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팔종도, 성스러운 팔종도가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그렇게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느낌, 느낌도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팔종도가 성스러운 팔종도로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그렇게 되고요. 감각 접촉, 12연기의 감각 접촉, 감각 접촉 또한 감각 접촉의 소멸로 인도하는 팔종도가 도닦음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12가지가 6감각 장소, 육입처, 육입처라고 하죠. 6가지 감각 장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팔종도이다. 그리고 명색이 되죠. 12연기의 명색,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성스러운 팔종도다. 그 다음에 식, 차별분별식. 차별분별식도 아르마리 또는 식, 차별분별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성스러운 팔종도다. 행, 의도적인 행. 이거는 이제 행은 바로 업을 짓는 거죠. 업을 짓는 거. 요것이 똑같이 의도적 행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성스러운 팔종도다. 근데 반드시 십선업을 바탕으로 한 팔종도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 무명이 다시 나오죠. 무명 또한 무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성스러운 팔종도다. 이제 번뇌가 나옵니다. 번뇌 또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성스러운 팔종도이다. 이렇게 해서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번뇌를 꿰뚫어 알고 번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번뇌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꽂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붓다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바른 견해의 경이 끝났다. 네,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의 경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견해의 경은요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업의 인과 연기법, 업의 인과 연기, 그리고 12연기. 사실은 12연기를 이제 통찰 같이 해가는, 소멸시켜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2연기를 하나하나 그 사이에 소멸함을, 12연기 소멸, 그리고 사성제의 통찰, 십선업 팔종도의 실천 수행에 대한 경이에요. 바른 견해의 경은. 바른 견해는 업의 인과 연기법을 성찰하고, 그리고 사성제를 통찰하고, 그리고 십선업 실천, 팔종도 실천 수행. 십선업 생활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십선업 생활. 이렇게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보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오늘은 맞지만니까 제9경 바른 견해의 경, 업의 인과 연기법, 사성제의 통찰과 십선업 생활, 팔종도의 실천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짤방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